오늘 한번 제목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시작. 예, 오늘 우리 이제 푯대를 향하여 마지막 9번째 시간입니다. 증거의 생활. 그래서 그 중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한 증인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그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몇 년 동안의 공생의 삶입니까? 몇 년, 신학생이 없으니까. 몇 년 동안의 인생입니까? 33년 맞죠?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기간은 몇 년? 3년. 그렇죠. 33년의 삶 중에서 30년 동안에는 우리와 동일한 일반 인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마지막 남은 3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을 세 가지의 크게 범주로 우리가 나누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말씀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말씀 사역이고 두 번째는 치유 사역. 병자들을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치유 사역. 마지막 세 번째는 구제 사역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사역.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신 것이 상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상상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 쫙 따라오는 그 가운데 약간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서셔서 제자들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이러한 말씀을 내가 전한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상상수훈.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안에 비어 있다, empty, 비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난하다, 내 마음이 아프고 쓸쓸하고 어떤 내적인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죄로 인해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죄의 자각. 그래서 내 영혼이 죽어 있고 이 육신의 껍데기 안에 나의 영혼이 생명이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나의 죄악됨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겠어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의 죄인됨, 나의 영혼이 죄로 인해 죽었다는 그 존재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령의 가난함이 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천국을 소유할 사람이 없다. 이러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되는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을 수없이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에서 자신의 행하시는 일들에 관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의 성취에 관해서, 무엇보다 또 약속한 성령에 관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놀라운 그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다? 말씀 사역이었다. 두 번째는 치유 사역입니다. 얼마나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 병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행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병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그 옷자락을 만진과 동시에 그 병이 나았더라.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치유 사역 중에서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으시는 은혜. 그 귀신의 군대가 들어와서 막 몸부림치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이 가셔서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귀신을 어디로 내쫓으셨어요? 저 한쪽에 있던 돼지떼 무리에 들어가게 하셔서 모두 다 몰살되게 하셨잖아요.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타난 능력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병을 넘어서 이 귀신을 내쫓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너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되심에 대한 그 사역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이 뭡니까? 구제의 사역이죠. 구제의 사역에서 가장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수많은 무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새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된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사람들이 쫄쫄쫄 굶고 있는데 그 수만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여인들과 그리고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예수님께서 머리 하나 누울 곳 없는 자기 소유가 없으신 분인데 뭐 그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아이가 한 도시락을 갖고 있더라 하면서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떡 몇 개? 5병이에요. 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개? 2마리. 정말 어린 아이가 한 끼 식사용으로 먹을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 어떻게 하셨다?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더니 남자만 5천 명, 그 외에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 다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 몇 개의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한 모든 필요의 양식을 채워주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제사역의 본질이에요. 너희의 모든 필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 누가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신다?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가장 적합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상순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라. 그것이 구원받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가장 그 클라이막스 절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사역, 치유의 사역, 구제의 사역,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사역이었습니까? 본질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의 끝에 클라이막스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받으실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본성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누구의 몸에? 순결한 여인의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람의 방법이 아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어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본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 그런 두 본성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본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 문제, 그 어떤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죽음 없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 받을 이유도 없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는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세우신 그 계획과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셨고 무엇보다 그 모든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러한 선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그 어떤 흠과 티가 없는 선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함과 반대되는 선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 이 선은 하나님의 선을 뜻합니다. 그 어떠한 흠과 티가 없고 불의함이 없는 완전한 선.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육신에 속한 선에는 완전한 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이전에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 어떤 위선이 없이 양심의 가치가 없이 나는 완전하게 선한 사람이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안에 위선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맞죠? 분노하면서 분노 안 한 척하는 저의 위선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배에 삐지면서 삐지지 않은 척하는 그 위선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성이 막 게을러지고 싶은데 게을러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실 그렇게 안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위선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에게 공부 안 하면서 공부하는 척하는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더라고. 시험이 바로 한두 시간 뒤인데 나랑 놀고 있었어요. 난 그것도 몰랐어. 교회 가서 열심히 돈가스 먹이고 커피 먹이면서 놀았는데 시험이래. 공부 안 하니? 공부 안 한대요. 그런데 걱정은 그렇죠. 민욱의 성적을 다 들었어요. 와, 졸업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 걱정. 네. 그런 데지. 그래. 어째 이런 위선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갑니까? 양심의 가책이 다 있죠. 맞죠? 왜 없습니까? 내가 친구의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 얼굴 보기 싫고 막 힘든데 아닌 척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 친구 대해서 내가 미워했던 그 마음들. 우리에게는 완전한 선이라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어떤 흠과 티와 불의함, 우리의 육신의 그 어떤 죄성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만으로 가득 찬 진정한 참된 선한 목자라. 그것이 무엇을 통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 나는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십자가의 그 고난과 형벌과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음에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만으로 끝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문제만 해결되었을 뿐이지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나에게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의 값을 갚을 만한 그 채무가 없는 채무의 해결만 우리는 받았을 뿐이에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없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구원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born again,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만으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의 채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죽어 있는 영혼에 무엇이 임해야지 다시 살아납니까? 새로운 생명이 임하여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부활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장래에 이 땅 가운데 최후 심판을 이루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완전한 부활.
이렇게 우리 영육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모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게 됩니다. 우리 본문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보았는 나의 모든 사역들, 말씀을 전하신 거, 치유하신 거, 구제하신 거,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거, 부활하신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경험하였다, 너희가 깨달았다, 너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시 말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나를 가리킨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 성취되었음을 너희가 보았고 들었고 경험하였고 깨달았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제자들에게만 속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구약에 성취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졌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복음의 사역들, 그 장래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예언들, 그 모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기록된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입체적으로 열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깨달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어떠한 사람이다? 증인이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증인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와, 할렐루야. 아까 신학생 찾았는데 안 보였는데 지금 나타났어요. 신학생. 우리 신학생이 없어갖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나 이거를 애들이 말을 못해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사셨죠? 아, 그렇지. 요즘 대답을 잘하네. 예전에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맞죠? 큰일이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 그것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의 입술을 통해 전한 것을 그치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 증명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너희의 입술을 통해 너희의 삶을 통해 너희의 모든 전 인격을 통해 이 모든 일,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복된 소식이 증거될 수 있어야 된다.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제가 이틀 전에 금요기대를 설교를 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하고 나면 시간에 틈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금요기대 하고 나면 갑자기 여러분들 보다 갑자기 이렇게 용어가 틀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디모데 지체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일치로 가야 됩니까? 복음과 삶의 일치로 가야 됩니다. 왜 복음과 삶의 일치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파괴되어졌던 우리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상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 성배,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서 우리에게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불변하심, 불의하심,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공유적 속성은 무엇일까, 우리 신학생? 그렇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의 형상에 심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공유되어진 하나님의 성품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된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삶의 일치를 됩니다. 우리가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하나님의 선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실천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선한 은혜의 영향을 끼치며 나갈 때,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복음의 능력? 영혼을 일깨우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바로 이 모든 일을 증거하고 이뤄내야 될 증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 시에 복음의 증인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일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가 동시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이미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권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주시는 그 능력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우리가 세상을 속에서 우리가 자신감 없이 벌벌 떨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 다시 말해 성령의 시대가 열리기 이전까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임하기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근데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다시 말해 마가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여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온갖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 그래서 그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누구?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가 그 광장으로 뛰어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했을 때 남자만 몇 명이 회개하며 돌아섰다? 3,000명이 돌아섰더라. 믿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그 성령을 너에게 반드시 보내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위로부터 올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다시 말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모여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증인의 삶, 성경이 기록하여 전하는 이 모든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과 의와 거룩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3년 디모데가 복음의 증인, 구원의 열매라는 또 우리가 표어로 함께 달려가고자 합니다. 원하기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표대를 향하여를 우리가 9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표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종착지에 이르렀을 때, 그 믿음의 표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한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증인. 성경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냄으로써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